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는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마주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 주시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들로 채워주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건강 상태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조금 좋아졌다가 막 또 굉장히 힘들어졌다가 이게 파도를 많이 타고 있어요. 파도를 많이 타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야 나이가 좀 먹었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자고 나면 새롭고 먹고 나면 힘이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디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동을 입은 게 뭐냐, 이 우리의 삶에 또 영적인 삶에는 회복의 탄력성이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런 이 놀이기구가 별로 없어요. 그전에는요 애들 이렇게 보면은 오뚜기 있지 않습니까? 오뚜기를 줘서 이렇게 가지고 놀기도 했는데 오뚜기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던져놔도 일어나고 멀리 던져도 일어납니다. 그거 왜 그렇지요? 오뚜기 그 안에 중심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뻘떡뻘떡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 쓰러지고 안 넘어지고 안 자빠지고 시험 안 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탄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내 인생의 무게 중심이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혹시 짐을 가지고 왔더라도, 실망을 안고 왔더라도, 질병을 가지고 왔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의 탄력성을 주어서 일어서게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탄력성이 생길 때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자꾸 빠져요. 근육이 빠지니까 이게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팍 자고 나면은 몸이 깨어나지고 않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근육은 뭘까? 신앙생활의 근육은요, 감사예요. 감사가 신앙의 근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손녀가 지금 저 있지만은 우리 손녀하고 제가 몇 년 같이 살았는데, 뭘 재미나는 걸 해주면은 어릴 적에 꼭 그래요. 할아버지 한 번만 더. 또 해주면은 할아버지 한 번만 더. 내 하는 이야기가 완모.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여러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달라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나갈 때에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1000번도 10,000번도 일생을 책임지시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약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악하기도 해요. 누구나 다 좋은 것만 쫙쫙쫙쫙 뽑아가지고 딱 있질 않아요. 약하다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고 잘못을 감추려고 서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화를 많이 냅니다. 여러분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 잘못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냐? 저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또요 내면에 악한 사람도 있어요. 악한 사람은 뭐냐? 이 더러운 죄와 분노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들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약함도 있고 악함도 있기 때문에 뭐냐? 공사 중이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 이렇게 꾸며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 무슨 걸리는 게 그렇게 많아요. 불편스러운 게 그렇게 많아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조금 불편스럽고 또 누구와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도 우리는 공사 중이야, 이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품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꽤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유산 미리 좀 주세요. 미리 주세요. 나중에 안 달라 말 안 할 거니까 지금 주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외국에 갔어요. 외국에 가서 사는데 돈이 있으니까 친구가 막 생깁니다. 아이, 친구만 생겨요. 어디 보니까 예쁜 여자들도 막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화로운 음식을 먹고, 삶의 질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라에 불경기가 닥쳐왔습니다. 불황이 닥쳐왔습니다. 자기가 경영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생명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천박한 직업인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경쟁자가 사람이 아니라 돼지가 돼버린 거예요.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이때에 아들이 생각한 것이, 아하, 아버지의 집이구나. 우리 아버지의 집에도 품꾼이 많고 그들에게는 양식도 많구나.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반겨 맞아주면서 오늘 말씀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요, 행복한 울타리 속에 있으면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 보면은, 이 행복이었구나, 행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가 옷도 새로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정상적인 아들로 회복을 딱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집에서 풍악 소리가 막 울리고 잔치하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니까 종을 불러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거 무슨 일인데? 이랬더니 종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맏아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해요. 왜요?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 기쁨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 처사가 정말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하는데 안 간다고 그냥 폐악질을 막 부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작은 아들 같지만은, 작은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탕자고, 큰 아들은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탕자입니다. 자, 작은 아들은 뭔가 세상의 향락, 이것이 좋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욕망에 빠져 있어서 아버지를 등진 탕자예요. 그런데 인생 막장까지 몰린 동생, 그래서 돼지밥통을 가지고 돼지와 경쟁자가 되어서 돼지 사료를 한 번 더 먹어보겠다고 이러는 동생의 그런 처지, 이것을 전혀 배려조차 하지 않았던 큰아들 또한 탕자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때로는 큰아들의 역할을 맡고 또 어느 날은 작은 아들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런 역할들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스럽게 해드리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희한한 게, 둘째 아들은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큰아들은 뭐라 그래요? 큰아들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아버지 집에서 품꾼처럼 일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왜 맏아들이 스스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품꾼의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답이 나와요. 29절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아들, 큰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스스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몸의 욕구가 있어요. 몸의 욕구. 몸의 욕구 중에서 1번이 되는 것이 뭐냐? 먹고 싶은 욕구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예요.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의 욕구가 있어요. 이 마음의 욕구의 1번은 뭘까?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 문제가 생겨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고 자꾸 공격적인 것에 발전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안 들어온다고 연락을 받고 달려나가서 얘야 들어가자, 이러지 마, 들어가, 이렇게 하니까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그 29절 말씀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I have striving for you. 이게 뭡니까? 이거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노예처럼 일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예처럼 일했다. 큰 아들이 그동안에 했던 마음이 뭐냐? 노예, 품꾼. 그래서 자기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가지고 내 친구들과 어울려서 잔치 한번 안 베풀어 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맏아들의 관심은 그러면 뭡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입니다. 예. 그가 열심히 일한 이유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내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품꾼이기 때문에. 예. 품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포상으로 주는 염소 새끼 한 마리,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맏아들과 달리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어요. 31절 말씀을 볼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염소 새끼 때문에 네가 불평을 하느냐? 얘야, 내 것이 네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번번이 하나님께 무시당한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체요,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데 손님처럼, 주빈인처럼
객처럼 그런 생각이 든 적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걸맞는 대접을 빨리빨리 안 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뭔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어간 적은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다 뭐냐? 바로 품꾼의 마음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의 마음을 품을 때에 실패, 절망,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또한 탕자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영혼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가 매일 선포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30절 말씀을 보겠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 속에 뭐가 보여요? 큰아들은 자기 위치를 지켰다 라고 하는 자기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분노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맏아들은 다시 돌아온 동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동생이 잘못한 것만 보여요. 그 자식 이런 짓 했고, 걸마 그거 이렇게 나빴고, 그 자식이 이런 죄를 지었고, 이것만 자꾸 크게 확대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성경을 보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맏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아들이다.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자기 동생을 뭐라 그러느냐?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is son of you 그럽니다. 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 이런 이야기. 잘난 당신의 새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동생이 아니에요. 맏아들의 관심은 동생의 처지나 형편 이런 것이 아니고 동생의 죄만 자꾸 크게 보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동생과 함께 만날 생각도 없고 그와 나는 끝난 관계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의 때문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자꾸 지적질을 많이 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눈에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고 지적질할 것이 자꾸 보입니까? 교회에 누구 지적질 자꾸 보입니까? 그건 자기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의는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이 지금 탕자의 형인 큰아들의 이 의가 옳은 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의일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하면서 죄를 짓는 거, 그거 다 뭐예요? 자기 의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 자기 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의는요, 관계를 파괴해요. 사람 관계 파괴합니다. 인간관계 다 파괴돼요. 자기 의, 내가 옳다, 나만 옳다. 교회 공동체도 나만 옳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힘들어져요. 뿐만 아니라 자기 의가 강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숙. 여러분, 육신적인 성숙은요,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성숙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이만큼 돼가지고 내 엄마나 찾고 이러면은 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육신적인 성숙은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게 성숙인데, 신앙적인 성숙은 반대예요. 신앙적인 성숙은 독립적으로 내 마음대로 했던 인생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성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죄를 물을 만한 처지와 입장에 내가 있지 않다는 사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께서 베풀어 놓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염소 새끼가 살찐 송아지를 먹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32절 말씀을 볼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마다들의 세 번째 분노의 이유가 나왔어요.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그래서 품꾼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품삯에만 관심이 있어요. 품삯에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품삯이 아니에요.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마다들은 자기의 위치가 품꾼이다, 그렇게 두고 나니까 내 아버지가 뭐 해주나 나 이거 했는데 아버지는 저것도 안 해줘? 이러다 보니까 섭섭해 이것만 계속 차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품삯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고 또 내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교회 건물을 내 소유나 내 재산으로 생각하고 건물이 우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재산이나 물질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에게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요.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풀어주실 것 풀어주시라고, 열어주실 것 열어주시라고. 그런데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가 요청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형적인 성공을 꿈꾸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 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가져서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얘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품꾼이 아닌 아들의 특권, 싹이 아닌 아버지의 기업을 하나님은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맏아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맏아들은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 연락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 그래요. 그놈이 어찌든지 나도 모른다 그러시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오늘 내 설교해야 되는데 맏아들은 어찌 됐어요? 이랬더니 나도 잘 몰라. 그놈이 아직도 고민 중인가 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실패를 해도, 네가 잡히고 넘어지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선택해서 선발했다고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도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마다 또 가족들 머리 위에와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 위에와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